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시는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무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리 없으리라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우리 주님이신 큰 복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주님의 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평화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남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살아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인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미국의 소설이라고 불리며 단 100년 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츠비라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의 맹목적인 사랑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단순한 러브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책의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책의 제목을 위대한 개츠비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다 죽는 것,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인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랑을 하다가 죽은 건데 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인지 한두 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지은 제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위대한 개츠비, 그 개츠비의 그 맹목적인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가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맹목적인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맹목적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맹목적인 사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맹목적인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랑은 많죠. 하지만 이 위대한 개츠비와 같이 맹목적인 사랑의 얘는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저의 사랑이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논리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사랑하나요? 뭐 올해 어머니의 상, 5월달에 보니까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그 상을 내가 올해는 꼭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지를 않죠. 무조건 자녀를 사랑합니다.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비논리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스톨게, 형제 간, 혈육 간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이웃 간, 이런 우정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다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가페의 사랑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간의 그런 스톨게 사랑도 말씀하시고 친구와 이웃 간의 필레오 사랑 등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선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맹목적인 사랑의 정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의 결정체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러분,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예수님도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다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입니다. 슬픈 자들입니다.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예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복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장애를 가진 자들이 성경 당시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일까요? 이렇게 구걸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요, 병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정상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계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 그 자체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이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명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사람,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하죠. 이미 우리를 향한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셨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시죠.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뭐라고도 말합니까? 은혜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삭을 받죠.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한 번씩 감사거리를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뭐 물질적인 쪽,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쪽,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거, 아니면 내 건강이 나아지는 것, 아니 뭔가 응답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사거리로 찾고 있죠.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속 생각하죠. 내가 요즘에 받은 게 뭐가 있지? 요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가 있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웃으면서 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살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목적인 사랑이 제 얼굴과 제 몸뚱아리에 하염없이 풍성하게 붙여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제 뱃속에 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거리를 막 억지로 그렇게 찾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늘 기억하지 못한 그런 감사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포로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매여 있던 우리가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자가 해방되었죠. 게다가 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어요. 병에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본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마을에 가득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치유와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생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감사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거리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찾는 그 자리조차도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 내가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가 받았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여있던 나를 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해라고 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이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희년이라는 것이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째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머슴으로 팔렸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슴에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회복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놓아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해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의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의 해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가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해를 누리는 당신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땡 잡은 얼굴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 인사를 건넨 여러분도 정말 땡 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울타리가 풀어지는 실타래가 풀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2025년 한 해가 하루하루가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중산층 기준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이 말하는 중산층이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여러분 삶을 보세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급 자동차를 타고 1억이 넘는 예금 잔고와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야지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기준이 뭔지 참 그렇죠. 제 주변에도 중산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관찰되는 것,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1개 이상의 악기를 배우고 색다른 요리를 배우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어떠한 잡지,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이 기사는 되게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져요. 이게 현실이라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한 대학교의 교수라고 해요. 한 대학교의 교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경임한 그런 대학 교수가 전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돈에 굉장히 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내 삶이 좀 풍성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같이 1개 이상의 외국어와 스포츠와 악기를 배우는 거 어느 정도 좀 내 삶이 좀 풍성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돈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돈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그래도 오래 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커서 뭐가 되고 싶냐면 1순위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되겠지만 그때는 대통령, 과학자 이런 게 됐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비전이 아예 없어요. 꿈이라는 것을 꾸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말한 것이 이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잘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차. 최소한 국산차는 타지 않는 게 잘 사는 거래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유로운 생활을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조금 꿈이 있는 아이들은 무엇이냐? 강남에 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정확한 꿈을 말한 애가 강남에서 그래도 B 이 정도는 타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아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를 준다 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족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유가 없는데 나는 이곳에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세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그는 자기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돈을 위해서, 돈만을 바라보며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위는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재물에 묶여있던 레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실타래같이 묶인 내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여기서 레위가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가 한 것은 버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는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를 못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어서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입니다. 끝까지 나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 생각, 오직 내가 판단하고 오직 내 감정에 따라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묶여 있고 세상의 기준에 나도 묶여져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패를 너네는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셨다면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가 버리고 일어나 따랐더니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허락하시죠. 그로 인해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에서 그 돈에 묶였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개입하면 풀리지만 우리가 개입하면 더 엉키고 더 묶여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일어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5년 한 해는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오늘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이 묶여있던 모든 짐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우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해달라고
결단하신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하여 주신 복음을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성령전에 만나는 가족 중에 혹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들도 그 은혜의 해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복음,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의 설명도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가족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그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이제는 나와 같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드러내며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모든 것에서로도 나의 말과 인도가 나의 감정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는 그러한 단기 선교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건강과 안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성령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있을 한 주간의 그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 많은 삶으로 바쁜 한 일정을 보내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었고 알았던 그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걷는 모든 순간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주님 통되는 삶, 하나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세지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주간의 주님 경험을 은혜 가운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일정들 가운데 또한 준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세움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기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죄로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게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묶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셨고, 마음이 상함이 있다면 그 모든 상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포로되었다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 매순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푸른 목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단지 오늘 세리와 같이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붙듦을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손을 저희도 붙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하나님, 우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은혜를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날마다 은혜의 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억되지 못했던 그 복음의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큰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이곳에 돌아와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상황들, 또한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건강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그들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